여러분 5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5일은 무슨 날이죠? 8일은 무슨 날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국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부부의 날도 국가에서 지정한 날인데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은 교회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경남 창원에 살던 권제도라는 목사님이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보육원에 있는 한 아이에게 어린이날인데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 청소년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부부의 갈등에서 기인하는구나.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은 부부가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에서부터 95년도 5월 21일 부부의 날로 그 교회가 정해서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옆에 뜻을 함께하는 이들하고 부부의 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년 넘게 소명운동을 하고 국회 청원을 진행한 결과 2003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서 이렇게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공식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부의 날이 기념일이 된, 국가적인 기념일이 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고 또 그 일이 교회에 의해서 또 민간인에 의해서 이런 날이 제정된 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불신자 때는 그냥 일반 결혼을 했겠지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렇게 주례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85년도에 했는데 국경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면 교회에 또 주일 준비에 방해가 될까 봐서 국경일 날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비디오 촬영도 못 해가지고 결혼 현장도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가난한 전도사 때 얼마나 고지시겠는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주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30평짜리 개척교회 3층에 있는 빌딩에서 그것도 옛날에는 그 개척교회 한쪽에 칸막이 해가지고 목사님 살았잖아요. 거기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댁은 한 평인데 거기서 버스 올라오는데 늦어가지고 제 시간 도착을 못하고 우리 사촌 형님 김영명 장로님도 그때 찾다 못 찾아갖고 늦게 왔는데 나중에 혼났어요. 세상에 전화기도 없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냐고 이렇게 꾸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고려파잖아요. 보세요. 정시에 결혼을 또 양가 오든 말든 정시에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완전히 이 주일 예배처럼 하는데 45분, 50분 보통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완전 예배로 했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교통, 육로로에서 고통의 요지고요. 당시에 큰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다녔는데, 가장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곳이 그 에베소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양성해서 그들에 의해서 주변에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주변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 사도가 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자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방인들, 유대인, 주인, 종, 이런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차별 이런 것이 없이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집의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의 말입니다. 그 말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한 가족, 한 형제다. 이게 좀 유대인이 들으면 큰일 날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다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또 이 에베소서는 사랑의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10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에 사랑이란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이고, 그리고 사랑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부부관계를 교회관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둘인데 하나, 이게 신비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성도가 둘인 것 같은데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기한 연합관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가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러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근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묶어주시면서 이런 주례사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후대를 위한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이것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정, 결혼,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는 꼭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아이가 출산하면 한 생명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 가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은 본점의 지점으로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가정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가정의 기초는요, 부부입니다. 에베소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여기 부모라는 말은 나오지만 자녀 얘기는 없습니다. 요즘은 애들을 조금 나니까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아이들이 왕이 되고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를 중심으로 맞춰갑니다. 음식도 아이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부모가 주인도 아니고 아이가 주인도 아니고 1차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남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가정도 유대교 가정이 많아요. 유교 가정, 유교 가정. 여러분, 유교 가정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 못해. 또 내가 지금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가 효도 안 하고 잘못한다고 내팽개치고 갈라지게 해. 이런 것들은 유교적인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지혜와 경험이 있으니까 부모의 도움과 지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그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자녀가 그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남녀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도록 도와줘야 돼.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면 안 돼요.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멀어지게 하면 안 돼요. 이간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시댁에 오면은 자꾸 며느리 편들고 며느리 칭찬하고 친정에 가면은 사위 칭찬하고 사위 편들고 자꾸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부모가 바라는 바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가정이 화목하고 알콩달콩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자녀들도 그렇게 도와서 어쩌든지 부부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부 관계만 건강하면 부모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정의 모든 갈등들은 사라져요. 자녀도요, 부부만 화목하면 그 자녀들은요, 걱정 없이 자라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아요. 부부 화목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화목한 부부예요. 떠납시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의 화목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린이날이라고 과자 하나 장난감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신비한 연합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부부관계, 부부 둘이 만나서 뭐 한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얘기에, 부부 얘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 남녀의 결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뭘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영적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결혼 문제를 가장 보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만나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사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성도, 교회.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듯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 바쳐서 성도를 구원해서 한 가정을 이룬같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그런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아름답고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가정, 부부간의 결혼해서 교회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야, 신비하구나. 이게 놀라운 감탄,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혼은 남녀가 만나 가정을 그냥 이루는 그런 세상의 제도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고, 그런 모습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만난 부부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쉽게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 만난 남편, 아내, 그것은 누가 맺게 해주신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계 안 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혼할 때 보통 반대로 만나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제가 보니까 19번 반대로 만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이 다르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은 5월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달이 설교자에게는 5월입니다. 어린이날 설교할 때는 좋은 부모 되라고 하는데 목사가 뭐 완벽한 부모예요.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효도하라고 설교할 주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또 이 부부의 날에는 또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설교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어떤 가정의 예도 드려야 되는데 남의 가정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 얘기하면 가족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목사 자녀들의 소원은 아버지 강단에서 제발 집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도 나만 보면 여보, 성도들이 말씀은 기억 못해도 예화는 다 기억하니까 제발 좀 오늘도 2부 설교 듣고 와서 또 그 말을 제발 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공부하면서 가르쳐보면 생각보다 성도들이 잘 몰라. 내가 몇 번 말한 것도 잘 모르더라고. 여보, 그래도 예화는 다 기억하니까 좀 그거예요. 평생 20년도 넘게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목사는 또 못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집 윤비 마마를 만났는데, 아니 그 여자가 아니야.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고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사는 게 힘들어. 남들은 뭐 권태기였자고 그러는데 나는 권태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혼초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 뭐 이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딱 집으니까 되게 탁 다가왔어요. 아,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셨어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한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여자분들은 같이 계시면 남편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져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져요.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대하는 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달라져요.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여러분, 아무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여러분, 그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남편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 아내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누구에게 지금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부는 결혼하면서 하나가 되었지만 또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어느 부부도 어느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가정은 없다. 완벽한 부부도 없다. 그러니까 뭐 남의 가정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집은 안 싸우고 살겠지. 가봐요, 다 싸워요. 교회 와서 뭐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안 싸우면서 하는 가정 없어요. 제가 이 가정의 달 돼서 이 완벽한 가정 성경에서 좀 찾아서 설교하려고 해도 별로 거의 없어요. 믿음의 가정들도 다 뭐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뭐 다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한, 더 성숙한, 더 완벽한 가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 부부들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많아요. 화목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불화하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이타주의,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남편들은 이렇게, 여기만 읽어.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봤어? 성경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여자를 쥐어넣는 남자가 가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자들은 또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만 읽으면서 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셨는데 당신 나한테 목숨 내놨어? 이런 식으로 둘이 싸우면 화목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읽어야 돼. 반대로. 자, 저 앞에 있는 건 누가 읽어야 돼? 네, 남편 읽어야 돼. 남편. 자, 남자들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반대로 또 여자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서로 읽어야 돼요. 야, 여러분, 성경은 남자 편이에요, 여자 편이에요? 지금 성경이 남편 편이에요, 여자 편이요? 여러분, 도찐 개찐이요. 이기고 진 사람도 없어요. 남편 손도 아내 손도 아니고 성경은 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가 먼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 네가 나한테 잘해봐야 내가 못하나. 네가 잘해봐 내가 아침밥 안 해주나.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서로 먼저 해야 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먼저 사랑.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솔직한 사랑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감정적인 사랑은 허상이에요. 사람의 감정처럼 못 믿을 게 없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한 여자밖에 안 보여.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아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이 보여. 여러분, 그래서 그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참고 또 인내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는 군림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대통령이고 교회의 목사고 가정의 가장이고 간에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권위는 선한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남편이 존경을 받고 그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권위예요.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아내인가? 저는 이번 주에 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젊어서는 아내가 나한테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장가를 잘 갔어요. 그때부터 내가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불쌍해지기 시작. 나를 만나서 고생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내 아내에게 미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화평하고 건강한 교회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고 있었는데 나는 막 예수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냈어. 근데 내 아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어지럼증에 이렇게 3번이나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 갔잖아요. 근데 처음 그 어지럼증이 왔을 때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모강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수련회를 가요. 이경희 원사님도 있었고 몇 명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 차 타고 봉고차 타고 수련회를 가는데 저 중간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 나 어지러워서 지금 하늘이 땅이 다 뒤집히고 빙빙 돌아간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도 다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거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달려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면 어때? 가까운 데 사는 언니도 있고 저 최정열 원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리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에는 내가 아파 죽어도 당신한테는 전화 안 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이번 주에도 그 말했어요. 내가 그때 그 의도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까운 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도움을 받으라는 그 얘기였지 그랬는데 집사람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당신 왔으면 당신이 그리 연락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서로 하는 거지요. 아무튼 그때 내가 어려워서 내 아내를 좀 더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서 내 아내가 이런 어지럼증으로 평생, 지금도 막 평생 병이 돼가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럽고 또 한 번 어지러우면 며칠 동안 고생하고 뭐 비행기도 못하고 뭐 어디 따라다니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마다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목사는 강단에서 늘 가정 얘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건 가족으로서 힘든 얘기인데 특별히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하면 본인은 얼마나 변명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사모는 앞에서 한 번 설 수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고 나만 할 말 다 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남편인가? 나는 좋은 아내인가?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아내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께 하던 남편을 존경하고 동역하는 삶이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외, 복종 이런 단어가 조금 너무 과한데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 경외라는 말이 좋은데 사람에게는 존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런 것이지 굴복하고 종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남자의 아담의 머리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까? 머리 노릇하지 않도록, 대장 노릇하지 않도록. 왜 발바닥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자 밑에 종 노릇하지 않도록. 왜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평등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복종이고 그것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높은 게 아니라 대표예요. 질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높아요? 모르세요? 똑같아요. 질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가 아니라 질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부모를 돕습니까? 부모가 아기를 돕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강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해요?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늘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남자들은 어려운 일, 큰일 닥치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가정에 고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자들이 강하게 일어서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요. 할렐루야. 네. 재료부터가 달라요. 남자는 뭐라고요? 흙이요. 물론 여자는 뭐예요? 뼈예요. 그리고 기능도 남자는요 단순 기능이야.
옛날로 자동차로 말하면 옛날 그런 자동차야. 여자는요, 멀티. 남자는 내가 책을 읽거나 뭐 TV를 보거나 뭐다 뭐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말했다 그러고 나는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텔레비 보면서 전화하면서 밥하면서 뭐 요리하면서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여튼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 부부가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마는 남자들도 이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어깨가 처지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는 애기예요. 단순해요.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선물은 아내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에요. 내가 우리 백장로님을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부인 이경희 권사님이 해주는 게 10배, 100배 더 기분이 좋아요. 아내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으면은요, 하늘의 별도 따와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 설교를 칭찬해 줬으면 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하늘의 별만 따다 준 게 아니라 달도 따다 줘요. 여러분,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친밀한 부부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학적으로 뭐 이런 화학적으로 쉽게 그렇게 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집안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만나서 하루아침에 둘이가 하나가 돼서 알콩달콩하게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통하고 뭐가 통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은 당연한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성숙한 부부관계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이 꼭 좀 크게 써놓고 냉장고에나 보이는 데 좀 붙여놓고 사랑 훈련, 사랑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요. 거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만나면 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참고 견딘다는 말이 가장 반복되고 있어요. 참다 보면 돼요. 살다 보면 사라져요. 나는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아. 살다 보면 사라져. 노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져.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정은요, 신앙의 훈련장이고 인격의 훈련장이고 사랑의 훈련소고 제자 훈련의 장소예요. 그 가정이에요. 제자 훈련의 최고의 제자도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날마다 죽어지는 연습을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 해요. 우리 아들 김은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는 아버지가 뭐 집에 교회에서 가정 얘기 한마디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도 결혼하더니 뭐 금방 뭐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소리. 아이고, 정말 세상에 사람이요 낱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 서봐야 돼요. 자기도 그 자리 서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아내를 붙여놨냐? 소크라테스가 성자된 것은 그 아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려고, 나를 성도답게 하려고, 나를 목사답게 하려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내고 할 성질 다 내면 자식 다 망가져요. 참고 또 참아야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성질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 부부관계는 망가지고 깨지고 아내는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훈련, 신앙훈련, 인격훈련, 제자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부의 날에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꽃을 좋아하는 부부에게는 꽃도 하나 하고, 큰 거 아니라도 되겠죠. 이렇게 서로 하되, 저는 돈 안 들면도 제일 좋은 것이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 보고 말하기 민망하면 문자로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내가 당신을 만난 거야. 최고의 그게 복이야. 나는 세상에서 장가를 제일 잘 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상주 장로님 은혜가 되죠?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들 다 좀 실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원사님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같잖아요.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도 그동안 저 인간하고 살아오면서 맺혀진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녹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를 서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을까요? 부부의 화목이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은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